디모데후서 오늘은요 4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오늘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와 게다가 디모데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오늘부터 새벽마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이 시기에 이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을 감옥 안에서 보내면서 디모데를 향한 그 편지의 글로서 디모데를 격려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 전서부터 시작하여 이 본문의 디모데 후서, 특별히 4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 사도는 그토록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그 사역적인 부분과 또한 신앙적인 부분과 게다가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과연 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야말로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의 진심, 그야말로 디모데를 향한 그 바울의 진심과 게다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러한 간절한 그 마음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요 디모데라는 믿음의 종이 바울을 통하여, 게다가 이제는 바울을 뛰어넘는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계속 기도하며 이 편지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4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바울의 그런 디모데를 향한 마음과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잘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부족한 자들이지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에 부족한 자들입니다마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짐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향해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은요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 1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지금 권면을 합니다. 전도자로서, 게다가 사명자로서의 그런 직무,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명령을 바울이 내렸을 때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자기 인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또한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의 첫 구절에서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4장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명령하는 그 명령 자체가 굉장히 엄숙하고도 이 명령만큼은 중대한, 그야말로 반드시 해내야 되고 또한 충성해야 되고 평생을 우리가 짊어지며 나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명령하는 것처럼, 엄숙한 명령을 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전에 우리가 과거의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때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 어명이요라고 하고 보통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이 바울이 4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을 향해 지금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명령하는 이 거룩한 권면이 특별히 디모데에게도 특별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게다가 감옥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또한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이 바울을 영적인 아비로, 정말 영적 스승으로 여긴 거룩한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감옥 안에 갇혀서 자기에게 편지를 작성을 하면서 편지의 말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서 4장을 시작하며 첫 구절에 엄한 명령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왜 특별한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 바울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다, 이 정도의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그렇다고 장엄한 권위만 내세우고 있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었으니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영적인 아비로 모시고 있었던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으니 감옥에 있는 자들의 부탁을 내가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잘 보시면은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 두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진정, 특별히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이 바울과 디모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무엇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요, 2절의 말씀, 2절부터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절인데요. 우리 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를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 바울 사도가 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하라 라고 하는 2절의 이 말씀은 왕이 조서나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려질 때에 큰 소리로 외쳤던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울 사도는 말씀을 큰 소리로 전파하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요.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급성과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지속성, 즉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형태, 물론 전도팀에서도, 게다가 전도의 현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의 지속성,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기회가 좋은 기회이든지 아니면 좀 기회가 잘 보이지 않든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아닌데,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었던 것처럼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복음의 지속성,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힘써야 되는 부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실 전도하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기도하고 있는 품고 있는 태신자가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특별히 나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때로는 거절당하게 되고, 때로는 오해받게 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바울 사도는요, 오래 참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과 게다가 꾸준한 복음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거예요. 경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상대방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이 진리 앞에 굴복하게끔 하라 라는 이런 의미의 경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끔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도 1년 후, 10년 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예수님의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되고 범사에 항상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예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영혼이 예수 앞에서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 영혼이 진정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며 권하며 나아가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무, 우리 교회를 향해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시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것을 힘쓰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는 인내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경책 품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 영혼이 진정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라.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령을 하십니다. 어명이라는 거겠죠.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힘쓰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평생의 복된 복음 사역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를 전하는 자, 항상 예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 그 사랑을 베푸는 데에 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